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한 장 다 보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예언자로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자, 이제 부르실 때 우리는 그냥 부르시고 나서 그냥 아무렇게나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나서 우리를 고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자요, 그죠? 오늘 말씀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이사야가 본즉이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자, 그죠? 그의 옷자락은 어디에 가득했다고요?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래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요한복음 12장 41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한복음 12장 41절 말씀을 가보시면 어떻게 묘사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1절 말씀 보시면, 네. 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뭘 보고요?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아멘. 그럼 어떻게 이렇게가 뭐란 말입니까? 지금요. 자요, 40절 다시 올라가면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죠? 또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그렇게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해놓고는 뭐라 그러셨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나 관리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염려하는 이들은 누구를 겁내는 것이고요? 바리새인들을 겁내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위에 말씀을 보면 어디에 말씀에 이 말씀이 어디 있는 거예요? 자, 주의 영광이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게 했고 했는데 베란간에 아까 요한복음 보니까는 9절 말씀이 기록돼 있죠. 다시 이사야서 넘어오세요. 9절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리라 하여. 맞죠? 그러고 나서 10절까지요.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길을 막히고 그저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그죠? 뜨게 하기도 뜨게 해라라는 것도 저기한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감기게 하라 그러는 거야 지금요. 에? 그러니까 말을 못 듣게, 그리고 예수를 못 보게, 그다음에요 말을 못 듣게 마음을 둔하게 하라. 둔하게 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기래요.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요? 자요, 고침 받을까봐. 그러니까 죄가 있는 상태에서 고침 받을까봐 하나님은 막게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가 가서 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라고 했으니까는 이 주의 옷자락은 바로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아서 지금 여기에 옷자락이 가득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옷자락이 가득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옷자락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 예수잖아요. 그죠? 예수잖아요. 그의 옷자락은 누구예요? 예수죠. 성전에 가득하였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자, 그러면서 스랍들이 모이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이 둘은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서로 불러주죠. 3절에 뭐라고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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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어디에? 온 땅에 충만하더라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이것이 어디 있는 거예요? 시편에 말고 지금 시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72편 19절 말씀도 맞지만은 사실은 어디예요? 요한복음 1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셔서 그냥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충만하도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하도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가 죄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고침을 받으면 안 된단다. 다시 죄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단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도 말이에요. 이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싶으셔서 그냥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손을 얹어서 나음을 얻었어요. 자, 그때는 이제 기뻐했어요. 굉장히 기뻐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죄가 자기 안에서 있던 그 죄들이 그 악들이 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고침을 받기는 했어.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지켜나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나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제거하고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고 고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제거 당하기보다는 하나님 먼저 일하세요. 이렇게 하죠. 먼저 역사하세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물론 먼저 급하시면 먼저 역사도 하시긴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서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는데 바로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벗겨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죄를 벗겨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감으로써 고쳐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무엇인가 역사하기를 바라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읽고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9절과 10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응? 내 백성이 뭐라고요? 듣기는 들었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니까 차라리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닫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는 상태로 놔두라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로 놔두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얘네들이 뭐야? 성령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말하면 쉽게 말하면 성령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짓는 죄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면은 용서가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너희가 죄를 가진 상태에서 너희가 먼저 질병이 나서 그래도 끝까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괜찮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그 조그만 방심만 해도 바깥으로 나가는 너희에게는 그러면 바깥으로 나간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어 없어? 회개할 기회가 없죠. 성령을 맛봤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성령을 맛봤잖아. 아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히브리서 6장 5절 말씀 왜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거기 다시 가봐요. 그러면 히브리서를 맨날 그 달달달 히브리서만 설교할까 보다 성질 나는데. 응? 자, 그죠? 히브리서 보아요. 자, 히브리서 1장서부터 한번 봐봐요. 뭐라 그러는가. 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다시 닦으면 안 돼요. 다시 닦으면 안 된다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어다. 아멘. 이제는 완전한 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뭐를 하면은요. 그래요. 물러간 자는 뭐 한다고요? 그냥 타락한 자, 물러간 자, 물러가서 죄를 짓는 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 말씀 괜히 써놨나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사도 바울 통해서 심심해서 써놨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심심해서 써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 많은 사람이 저한테 그러죠. 목사님은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농담도 하시면 안 돼요. 왜? 농담을 해도 그게 진담 같아갖고요. 그걸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나도 왜 사람인데 농담을 왜 못해? 농담도 할 수 있지? 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말만 하면은
이게 다 진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해야 된다. 누가 그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라 그러는 게 따로 있고 하라고 명령할 때는 정말 정식으로 딱 불러다 놓고 이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지나가다가 말하는 거는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 그거는. 지나가다가 말하는 거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다니까요. 자, 정말 진작 명령을 내릴 일이라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명령을 내릴 일이라면요. 우리 서 목사님하고 그 사역자들 그 몇몇의 그 기관장들 다 모아놓고 진짜 이렇게 신중하게 이렇게 명령을 하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지고 나가서 그 명령을 준행하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지나가다가도 그래 그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거는 그죠? 하라 꼭 반드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거 물어보면 돼. 그거는 그러면 이거 목사님 이게 하라고요? 라고 하고 물어보면 돼. 근데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글쎄 안 해도 뭐 상관은 없지만은 좋을 것 같아 라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예 말하자면 이게요. 근데 진짜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요? 정말 정색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안 하면은 그때는 혼나는 거죠. 맞아 안 맞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안 했는데 내가 아무 소리 안 해. 그럼 내가 한 말도 기억 못 하니까는 이 사람이 하든 안 하든 나도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는 야단칠 수도 없고 그다음에요. 이 사람은 해든 안 해도 그거 상관없는 거야. 왜 내가 정확하게 뚜렷하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한 게 아니잖아. 이왕이면 이렇게 해봤으면 진짜 좋겠는데 라고 그냥 제안을 한 것뿐이지 그거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 근데 사람들은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꼭 하라는 거야 이렇게 딱 해버려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옮겨버리는 그래놓고 안 되면은 그 봐 목사님 말한 게 틀렸잖아 하지. 그거하고 저거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하면 다 그냥 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 이제 그건 내 편이 말하는 거야. 내 남편이. 그러니까 농담하지 마. 뭐 이렇게 하죠. 나도 사람인데 왜 농담 안 해? 그래도 어쨌든 하지 말라 이거요. 왜요? 사람들이 알아듣기를 그렇게 알아들어봐요. 그래갖고 내가 농담으로 야 누구하고 참 보기 좋다 그러면 둘이서 결혼하라 목사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근데도 그렇게 알아듣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게 안 되면은 목사 예언했는데 왜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건 예언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할 뿐이에요. 그냥 예언은 정색을 하고 하는 거예요. 꼭 해야 될 일만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만 하게끔 하는 게 예언이에요. 이게. 자 그러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것도요. 말씀을 잘 봐야 돼.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이게요.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이걸 다 맛보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또는 말씀을 선하신가, 말씀에 선하신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렇게 돼 있는데 선한 말씀 또는 말씀에 선하신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걸 다 맛보았다 이 말이에요. 맛보았으면 너는 뭐 하라고? 절대 타락하지 말라고. 타락하는 순간부터 다시 아버지께 돌아올 기회가 없다고.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심심해서 이 말을 써놨냐? 아니요. 꼭 필요하니까 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을 꼭 지켜야 되는 거고. 맞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타락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타락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안에 있는 사단을 제거해 버리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타락의 길로 걸어가며 그때서부터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그때서부터 이 사람이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주여 이렇게 해도 자기 혼자 주여하고 메아리 치는 것 뿐이지. 여러분 아무리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호호호 야호호호 한다 해도 그게 나한테 이루어지는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 혼자의 메아리 같은 기도를 해봤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내가 너 음성을 들었어 라고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번 타락돼서 그렇게 해서 타락된 자들이 성령을 맛보고 타락된 자들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리송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왜냐 그러면 아버지가 말씀해 놓으셨잖아. 아버지가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걸 어기면서 하실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럼 우리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시라면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왜 믿어요? 믿을 필요 없죠, 그죠? 그 변덕을 어떻게 다 우리가 맞춰? 안 그래, 못 맞춰요, 그죠? 하나님이 자꾸 헷갈딱 하시고 자꾸 변덕 부리신다면 우리는 그걸 못 맞춰요.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어, 우리는. 그죠? 거짓말하는 하나님을 왜 믿어, 우리가? 미쳤나? 그냥 내 스스로 나 그냥 의롭게 살았다가 그냥 가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뭐라 그러지 못하실 거야. 우리가 따질 거니까. 저는 분명히 따질 거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변덕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라고.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거라고. 맞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해 놓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죠. 이 사람의 기도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 기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양은요, 목자는요, 양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랬죠. 또한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알아듣는다는 것은 자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복종한다는 뜻이고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내 음성을 들으신다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아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역사도 다 하세요. 근데 아버지가 몰라보는 사람을 아무리 음성을 날리고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본 적이 없으시되,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시되, 하나님은 뭐한 사람에게요? 타락된 자들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시대. 에? 그러니까 타락되기 전에 음성은 알아듣겠는데 타락된 후의 음성은 나는 못 알아들었어. 너 누구니? 이렇게 되는 거죠. 너 누구니? 어디서 왔냐? 바로 어디에? 그게 요한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어저께 아침에 저녁에 뭐 앞에서 내가 주님께 선생님께 말씀 배웠는데 뭔 소리예요? 뭐 이렇게 아무리 따져도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못 들으신대. 모르신대.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틀려요, 그죠? 우리는 몇 년 있다가 몇십 년 후에 있다가 봐도 말하면 그래 맞아 그때 그 사람이나 반가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한순간에 마음을 싹 바꾸세요. 어느 때예요? 타락할 때 한순간에 마음을 딱 바꾸신다고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세요? 아는 척하면 뭐라 그래요? 너 누구야? 이렇게 해요. 너 누구니? 난 네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 이제는 딱 차단돼 갖고 뭐라 해요? 난 너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타락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늘 제 음성을 들어줄 거예요. 하나님이 제 음성을 늘 들어주실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하고 늘 대화가 이루어지려면은 하나님하고 1대1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은 타락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집구석에 앉아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이니까 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있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기도 해요, 사실은. 구원은 1대1이지 뭐 누가 뭐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하고 나하고에만이 있는 일이잖아요, 그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길은 소개해주고 중매는 쓸 수 있는데 그 길을 가는 거는 본인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생각해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자기네들 마음대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그를 모르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변덕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모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라고요.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섭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 육신을 멸하는 사단을 무서워하지 말고 뭐를요? 육신과 영을 멸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무서워하라 그랬잖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아무리 위협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걔네들을 우리의 생명을 해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은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고요. 그죠? 그러나 육은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은 죽일 수가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영과 육을 다 죽일 수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타락하기를 너무너무 쉽게 잘해요. 그럼 하나님 뭐라 했어요? 이 사람을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쟤를 쓴뿌리 뽑아준 걸 후회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람 지음을 후회하신다고 했잖아요. 가슴 아파하신다고 했잖아요. 가슴 아파하는 게 후회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냥 후회하는 거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믿고 같이 의지하고 사역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변질되어서 어느 날 뒤돌아서서 어느 날 무슨 일을 하고 어느 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계속 꾸며대고 우겨대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때는 정말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어떤 사람이 계속 저한테 계속 무슨 말을 하려도 옛날에 신뢰할 때는 어떻게 신뢰감이 느껴지고 계속 그렇게 같이 좋은 마음으로 일할 때는 어떤 말을 들어도 신뢰가 되죠. 근데 이게 한 번 아니라는 게 딱 돌통이 나버리고 딱 걸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내가 신뢰감을 느낄 수가 없어. 그 사람한테. 하나님도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께 용서하실 거야.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계속 사랑만 했을 거야. 어린아이한테처럼.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로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자, 잘 들으세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천국을 가요. 근데 어린아이 같으면 못 간다고. 어린아이 같으면 어떻게 갈 거야 천국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순수한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 그 어린아이는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마냥 떼쓰는 어린아이 같은 것은 못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저 성장하지 못하는 그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성장을 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 천국에 가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 그 어린아이 같은 거 행동을 하고 어린아이 같이 막 그렇게 때를 쓰고 어린아이 같이 막 그렇게 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언제까지 비밀로 지켜주냐, 언제까지 숨겨주느냐,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 드러난 후에 신뢰감이 딱 떨어져 버리면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해도 안 믿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맨 처음에서 또 신뢰감이 쌓은 그대로 계속 신뢰감이 쌓아져 나갈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할 상태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을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했고요. 다시 말씀을 돌아와 보세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요. 다시 3절에 다시 가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뭐하다고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온 땅에 충만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시죠? 내 자신을 버려져요. 왜요? 거기 내 안에는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설교 지금 낸 게 제목이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잖아.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뜻은 뭐예요?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온전히 그분을 내 안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온 땅에 가득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요. 1절래요? 1절 그의 옷자락이 내 안에 성전에 가득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사 스랍들이 와서 우리를 섬겨주며 우리가 스랍을 섬기는 게 아니라 스랍들이 우리를 섬겨주며 그 다음에 서로 불러주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서로 불러주는 거예요. 거룩하다. 나는 여러분 거룩하라는데 왜 여러분 나한테 거룩하다고 안 해? 거룩하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뭘 보고요?
그의 옷자락이 그죠 성전에 가득한 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서로 불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주니까는 그 불러줌으로 인해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아멘. 그죠? 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땅에 오셨는데 어느 땅에 오셨어요? 우리 땅에 오셨잖아요. 저에게 오셨잖아요. 저에게 오셨잖아요. 저에게 오셨으니까는 제 땅에 오신 거죠. 그냥 일반 이런 땅에 흙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이사야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화답하는 소.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화답해 드리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거룩하다 하죠. 자, 그러니까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충만한가 보세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이거는 그냥 우리가 눈이 매운 그런 연기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이죠. 구름 기둥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연기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속속들이 그죠? 뼛속과 골수의 속속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득 차 있어야지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들어올 수도 없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이런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5절에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 여호와 나 어디 가서 화로다. 나 망하여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그러니까 죄인이라 이 말이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 이 말이요. 지금요. 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했고요. 그 다음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누구를 배웠다는 거야? 예수를 봤다는 거야 지금요. 뭐가 움직이니까요? 아니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연기가 성령이시거든요. 성령이 충만하시니까 이제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죠.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요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면은 누가 뭐라 그러면 자기가 죄인인 걸 먼저 깨달아요. 그죠? 나는 아니야. 나는 뭐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내가 죄인이야. 라는 걸 먼저 깨달는 것이 먼저예요. 그죠? 왜 나만 미워해? 왜 나만 싫어해? 이르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살펴보면 돼. 내가 나를 살펴보면서 내가 미움받을 짓을 했구나라고 빨리 깨달아져서 아버지께 회개만 하면은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아마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런다면 하나님도 돌이키시겠죠. 그죠? 왜요? 그것도 성경에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요. 기록되지 않는 건 안 하신다고. 기록됐기 때문에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봐봐요. 자, 이제 이사야의 마음에 그죠? 문지방이가 움직였어요. 에? 요동했어요. 이사야의 마음에 연기가 뭐 했어요? 충만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가 됐어요, 자기는요? 나 죄인이야. 나 죄인이야. 나 죄인이 맞아. 그 전까지는 어떤 적에서 그래도 하면서 1장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예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언을 다 하고 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찾아오셔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면서 주의 종으로 부르시면서 너는 진짜 죄인이야 라는 것을 밝히셔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딱 예수님이 저를 영접해 주는 순간에 무엇을 깨달아요? 죄인이라는 거 깨닫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은 뭐래요? 착하게만 살면 천국 가, 착하게 살면 저기 낙원을 가, 뭐 착하게 살면 맨날 이랬잖아요. 그냥 내가 누구 뭐라 그래? 내가 남한테 돈을 뭐 띄어 먹었냐? 남을 뭐 해롭게 했냐? 내가 살인을 했냐? 뭐를 했냐?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낙원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 잘 하셨잖아. 어른들 얘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죠? 우리 친정엄마도 그랬어요. 야, 내가 뭐 누구 돈 떼먹었냐? 내가 누굴 미워했냐? 뭐 내가 누굴 망하게 했냐? 내가 왜 지옥 가냐? 막. 근데 저는 옆에서 염장 질렀죠. 엄마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 염장을 질러버렸죠. 그런 게 어디냐? 나중에 그러면 죽어봐봐. 우리 엄마한테도 내가 그 소리 해서.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안 들으시더니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제가 이것도 몇 번 했는데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배낭간에 온갖 짐승들이 다 우리 엄마를 뜯어먹으러 온 거예요. 다 뜯어먹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셨어요. 주사반 다 뽑아내고 막 그냥 막 피는 뻗쳐나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냥 막 살려달라고. 온갖 짐승이 와서 당신을 뜯어먹으러 와서 정말 막 물어뜯고 막 달려드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저기 막 전화가 왔어요. 우리 동생한테 전화해서 언니 큰일 났어. 엄마가 난리 나서 누가 당신 다 뜯어먹는다고 난리가 났고 짐승이 온다고 난리가 났고 난리가 나서 그래서는 알았어. 예수피 뿌려 빨리. 그리고 이모한테도 불교에 찌들어 빠진 우리 이모가 하나 계셔. 이모한테도 빨리 예수피 뿌리라 그래. 그랬더니 자기네 언니가 난리를 치니까는 예수피 뿌리더래. 우리 동생도 예수피 뿌리고 우리 이모도 예수피 뿌리더래. 그 동시에 나는 끊고 우리 남편하고 나는 안산에서 우리 엄마는 저기 길병원에서 입원해 계시고 우리는 안산에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예요. 뭐 당장 쫓아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놈 하나가 쑥 제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쑥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놈이 그러는 거야. 니년 때문에 나 또 쫓겨난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엄마 속에서 나오는 쓴뿌리였어요. 그게 예수를 못 믿게 했던 그 놈이었어요. 그 나와서 저한테 쑥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쓴뿌리가 없으니까는 붙어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죠? 기둥이 하나도 있어야지 붙어 있을 텐데 기둥조차도 없잖아요. 악의 기둥조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쑥 들어왔다가 쑥 나가면서 저한테 욕을 하고 가는 거죠. 니년 때문에 내가 또 쫓겨나가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엄마가 그때 잠잠해지셨어요. 그때 잠잠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확신이 왔어요. 엄마가. 야 정말 뭐 있어. 정말 뭐 있어. 그러니까는 정자야 너도 예수 믿어. 그 정자가 우리 이모예요. 정자야 너도 예수 믿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제가 이제 교대 시간이 됐어요. 엄마 이제 간병의 교대 시간이 됐는데 제가 이제 가서 우리 여동생하고 권사 여동생하고 이제 교대 시간이 돼서 갔는데 이제 교대를 이렇게 이제 병간을 하는 거니까 갔는데 제가 뭘 해놨겠어요. 찬송 말씀을 틀어놨죠. 말씀을 틀어놓고 찬양을 틀어놨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잘 주무시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때 확신을 가지신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때는 완전히 믿어가 된 거죠. 완전히 믿어. 그래 봐. 하나님은 어째 그 우리 친정엄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짐승을 동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안 보였지만 거기 있는 사람은 안 보였지만 엄마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막 짐승이 막 사나운 짐승이 막 뜯어먹고 막 당신 뭐 달려들고 뜯어먹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그게 공포에 시달린지 악을 쓰시고 막 바늘을 뽑아버려서 피는 뻗쳐나가고 막 그걸 한 번 겪으실 때 그래도 뭐 설마 했는데 두 번 겪으실 때는 그놈의 새끼가 쑥 빠져나오니까는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 할 때는 이 사단이 빠져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썼긴 했는데 엄마한테 너무 공포스러운 거잖아요. 우리 친정엄마한테 공포스러운 거죠. 그죠? 온갖 짐승이 다 달려들었으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피 뿌리니까 예수피 하고 우리 이모도 예수피 하니까는 이제 나중에 좀 잠잠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제가 가서 성경을 틀어놓고 이렇게 해서 또 그다음에 이제 하면서 바로 우리 남편한테 카세트 빨리 구해 이렇게 해갖고 또 해서 사다 드리고 그 말씀 다 사다 해서 틀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게도 계속 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그렇게 몰아가셨어요.
그러니까는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봐봐요. 얼마나 옛날에는 야 착한 일 하면 난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선하게 살았으니까 나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분이 이제는 완전히 생각이 달라진 거죠. 아, 예수 믿어야지 되는 거구나.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라고 돼버린 거죠. 자, 여기서도요. 자요. 이사야를 부르시는데 이제 진정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는 뭐가 발견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죄가 발견이 돼요. 자기의 죄가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발견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뭐가 충만했어요? 그죠? 말씀이 충만했어요. 온 땅이 충만했어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연기가 충만했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뭐라 했어요? 아, 내 죄가 이랬었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죄를 사해 주지 않고는 내가 새 일을 할 수가 없겠구나. 이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않았다면 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새 일이 뭔데요? 예수 믿는 게 새 일이죠. 그죠? 영원토록 아마 그거는 새 일일 거예요. 새로운 일일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봐봐.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은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죽은 거죠. 이사야 선지자 죽은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 보는 사람은 죽는다며. 이때는 하나님 보면 죽었어요. 거룩한 분을 보면 죽었다고요. 인간으로서 거룩한 분을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모세에게 지나가실 때도 모세를 덮고 지나가셨잖아요. 그리고 뒷모습만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얼굴 보면 죽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안 죽었을까요? 예수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사람 대신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니까는 왕을 배웁니다. 앞으로 장차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를 그분을 배웁습니다. 그때에 뭐예요? 6절에요.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이렇게 언치고 이 부젓가락이요. 가위바위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불을 짚는 불집게도 돼요. 출애굽 민수기에도 왕상 7장 14절에도 49절에도 불집게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역대하 4장 21절에도 불집게 이렇게 돼 있기도 해요. 지금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이게 가위라는 뜻이에요. 가위. 에? 자, 성전의 등을 심지 자르는 가위. 성전에 등이 항상 펴 있죠. 그죠? 등잔. 촛불이 아니라 등잔. 등잔 때 항상 불이 펴 있어요. 그죠? 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옛날에 우리 곤로 아시나요? 곤로? 그죠? 난로가 아니라 곤로입니다. 난로는 불 쬐는 거고 곤로입니다. 그죠? 시발유, 석유 집어넣고 우리가 며칠에 한 번씩 그 청소 안 해? 하죠? 그죠? 심지 한 달에 한 번씩 심지 다 잘라내고 때로는 심지 갈고 그죠? 그렇게 저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나만 곤로 써봤나? 아마 여기 있는 젊은 애들을 빼놓고 저 나이 또래는 아니 50대에도 그랬고 썼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 썼죠, 그죠? 그거 어떻게 해요, 그죠? 저기 칫솔 같은 철사 같은 거 빡빡 닦고 끓이 물리면 하고 심지 다 잘라내야지 또 화력이 좋아지고 안 잘라내면 냄비가 시커매지고 그러니까 또 잘라내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몇 번씩 청소를 해야 됐어요. 자, 그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불을 붙이는데 항상 시커매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 부젓갈이 또 거룩한 거예요. 성전에서 쓰니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제사 지낼 때 불 붙이는 등과 그다음에 기도등이 꺼지지 않게끔 하고 항상 성전에 불을 켜놓는 그 등잔을 그 심지를 노상 잘라줘야 되는 거야 이게요. 근데 그걸 아무거나 똥똑한 데서 쓰던 거 자를 수 없고 주방에서 쓰던 거 갖고 자를 수 없는 거고 항상 구분해 놓고 쓰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부젓가락이 아니라 가위라는 뜻이 있어요. 예, 가위.
성전 등의 심지를 자르는 가위에 대해서 사용된 게 부젓가락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렇게 해서 멜카흐 이렇게 돼 있는데 가위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자, 그래서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로 핀 숯불을 이렇게 손에 이렇게 집은 거고 그걸 또 집은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죠? 그러고 나서요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내게 날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그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무엇으로 쓰실래니까? 선지자로 쓰실래니까. 그에게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지금요. 그러니까 물론 원죄는 예수님이 오셔야지 없어지는 죄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누구나 지고 가야 될 죄예요. 예수님 십자가지기 전까지는 지고 갈 죄예요. 뭔 인류가 다 지고 갈 죄라고 그거는. 근데 여기에서 그죠? 이 자범죄에 해당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제거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그러니까 저도 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언 통역하게 해주세요. 대언방언 주세요. 대언방. 남의 방언을 통역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다 그랬잖아요. 너 입이 싸서 안 돼라고. 그래서 제가 무슨 입이 그렇게 쌀까요? 뭐 남한테 이간질을 합니까? 가서 남의 흉을 봅니까? 뭐 남은 뭐 거짓말을 합니까? 뭐가요? 그랬더니 아니 그 입이 싸다는 게 아니라 너는 환상을 보거나 무엇을 하면 바로 쪼르륵 가서 얘기해주고 그런다는 거야. 아니 그럼 그 말하라고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래도 할 말이 있고 너가 기도해 줄 거가 있고 말을 전해줄 게 있고 전해주지 말아야 될 게 있고 이거를 분별해야 되는데 너는 그거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안 되지. 누구는 되나 뭐 안 되지. 맨 처음에 딱 보니까 신기하고 뭐 막 그런데 어떻게 입을 안 벌려? 다 벌리지.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사단이 보여준 것도 신기해갖고 성령이 보여준 걸로 착각해갖고 신기해갖고 야 너 오늘 뒤진대. 뭐 막 이런 거. 야 너 내일 저거 뭐 맞는데 뭐 이런 거. 넌 내일 뭐 돈 들어온대 뭐 이런 거.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안 들어오잖아.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 자,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단이 준 것도 좋아서 성령이 줬다고 착각하면 좋아갖고 막 그게 나불나불 하고 돌아다니는데 네 그렇지 알았어 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준 것은 얼마나 더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분별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말하는 거를 전해줄 게 있고 너가 중복이 해줄 게 있지. 내가 보여준 대로 다 전해주면 안 된단다 이렇게. 근데 너는 그런 분별력이 아직 없어서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때 환상도 보이고 다 보이는 상태인데 방언만 통역이 안 될 때예요. 그래도 답답하더만. 제 방언은 통역이 되는데 다른 사람의 방언이 통역이 안 되니까 무척 답답하고 아니 무척 궁금했어요. 답답한 건 어디 갔든 간에 무척 궁금했어요. 저 사람이 무슨 방언, 뭔 말을 하는 거야? 굉장히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저거 방언 통역을 주세요. 성경에 어떤 자에게 통역의 은사를 준다고 하셨으니까 통역을 주세요. 뭐 했더니 어쩜 이렇게 제 성격을 잘 아시는지. 전 지금도 입이 쌉니다. 하나님이 저거에서 하면은 얘기해 줄 때가 많죠.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얘기해 줄 때도 꽤 있죠. 그리고 나에 대한 것은 또 얘기도 잘해요. 이 비밀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세상에는 비밀이 어딨나 나중에 다 드러나는데 근데 정말 그러고 났는데 저는 이 말씀이 있는지도 그때 몰랐어요. 그냥 어느 날 하는데 정말 그러시는 거야. 그러더니 정말 뭐가 이렇게 둥둥둥둥 이렇게 떠오는데 그때는 제가 이게 부젓가락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원어를 그때 몰랐으니까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꼬부라졌어요. 이렇게 가위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가위처럼 생긴 건 맞아요.
근데 끝에가 이렇게 꼬부라졌어요. 그 끝으로 이렇게 뭐가 숯불 같은 게 딱 집혀서 와서 제 입에 딱 댔는 거예요. 닿더니 그 단 후부터 바로 옆에 사람 방언이 통역이 됐어요. 그러고 났는데도 제가 주책을 부렸죠. 한동안 주책을 부렸어요. 주책을 부려서 사람한테 상처도 주기도 하고 저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 자신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요? 말해놓고 안 이루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거야. 말해놓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말해놓고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안 이루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연락에 기도하는 거야. 연락에 기도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점점 분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자꾸 벌어져요. 자꾸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벌어지는 그 사건 속에서 내가 다듬어지고 훈련이 돼가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 속고 계속 속기도 하고 계속 안 속기도 하고 이런 훈련을 계속 반복시키고 나니까는 나중에는 이제 안 속는 자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역사를 저도 이제 직접 맛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러세요. 야, 이사야서 6장을 가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라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이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신기했겠어. 그죠? 그때는 말씀드려도 모를 때란 말이에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척척 주시니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아, 그런구나. 그러면서 그때도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네 죄가 사하여졌다고. 그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네 죄가 사하여졌다고요. 그 뜻은 뭔지 아세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 뭐냐 그러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알아들으니까 더 두려운 거죠. 자, 그러면서 8절에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제 정확하게 더 들리는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어머 깜짝이야. 자요, 아무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혼자인데 뭐 대답하겠어. 혼자 대답해야지. 대답하는 자가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너 목사가 되라 그래놓고 안 돼요 해놓고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는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 목사가 돼 그랬는데 싫어요. 분명히 싫어요라고 했어요 저는요. 그러고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기도를 시키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몇 년 후에 그게 제 기도가 제 귀에 들렸어요. 몇 년을 그렇게 막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만민을 사랑하게 하시고 뭐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게 하시고 뭐 막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지를 몰랐었어요. 그냥 방언으로 계속하고 뭐를 하고 하나님 그때는 이제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계속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몇 년 후에 어느 날 제 기도가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너는 목사가 되라 라고 말씀하셔놓고는 목사 되는 기도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 된다는 소원기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목사 되라 해놓으시고는 그렇게 해놓으시고는 그 다음에 기도 그로부터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서 5시간 10시간씩 기도로 계속 들어가면서 어느 날 정신이 돌아왔어요. 제정신이. 그러니까 제정신 없이 저 기도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제정신이 돌아왔는데 제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는 안 들렸어요. 그냥 무조건 대고 기도만 했어요. 기쁘니까 기도만 했어요. 막 체험하니까 막 기도만 무조건 대고 했는데 그게 목사가 되기 위한 기도라는 걸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귀에 제 기도가 들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미쳤더라고. 왜 미쳤어요? 만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뭐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게 해주시고 뭐 목사가 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뭐 아니 단칼에 잘랐어요. 안 돼요. 목사 안 돼요. 여자 목사 없어요. 라고 단칼에 자른 사람이 저도 모르게 그 기도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제 입을 딱 막았다 그랬잖아요. 딱 막았어요. 기도 못하게 딱 막았어요.
죽어도 안 하리라. 그러니까 5분이면 다 끝나더만. 10시간씩 기도했던 게 5분이면 끝나더만. 할 말도 없더만. 근데 제 안에서 불이 타는 거예요. 그 기도를 안 하면요 불이 타는 거예요. 이게 불이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그 성령 불이 임하신 거하고 또 틀려요 그 불은요. 이 열불이 나는데요. 이 안에서 그게 성경에 있더라고 나중에 열불이 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죠? 열불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못 견뎌서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못 하니까 숨이 안 쉬어져요. 기도를 해야 숨이 쉬어지는데 영적인 기도를 해야 숨이 쉬어지는데 영적인 기도를 안 하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씩씩거리고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에서 여기에 불이 나는 거예요 막. 그 어느 날은 제가 죽게 생겼어요. 죽겠더라고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때서부터 다다다다다다다 하니까는 이게 뻥 터지는 거야 다시요. 그러면서 또 그 미친 기도를 또 했잖아요. 그 미친 기도가 뭐예요? 목사 되겠다고. 얘하고 얘는 도망가는데 여기 안에서는 목사 되겠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얘하고 얘는 도망가요. 생각하고 몸은 도망가고 있어요. 근데 안에서는 목사 되겠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아마 이 말을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것이 해놓고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더 이상한 지금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 9절 10절 아까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하여.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요. 하여라고 있잖아요. 하여.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저 이사야서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또한요 또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죠? 많은 사람을 또 동원해서 에녹 그다음에 노아 그다음에 뭐 중중중 쭉쭉쭉 의인을 통하여서 많은 말씀들을 해왔다는 거야. 모세를 통해서도 많은 말씀을 해왔다는 거야.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해왔고 다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이들이 계속적으로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며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셔서 10절에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죠? 명령하시는 거죠 지금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다음에요.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뭐라고요? 염려하건대 그러니까 죄 있는 상태에서 염려하건대 죄 있는 상태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 받을까 하노라. 이러다가 이들이 성령 체험까지 했다가 다시 타락되면은 어찌할까? 라는 염려라는 거야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들의 귀를 닫게 해. 마음을 둔하게 해. 귀를 막아버려. 눈을 감겨버려. 그래야지 나중에 얘네들이 내가 갔을 때에 원죄가 풀어질 때에 비록 그때 나를 알게 되고 믿게 될 거야. 너는 그 일을 하러 가. 11절에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봐봐요. 어느 때까지야? 어느 때까지예요?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이게 바로 언제냐 그러면요 예수님 오실 날이에요. 오실 때.
오실 때라니까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다 없어졌을 때예요. 자, 말라기까지는 거룩한 백성이 있었죠. 에이, 성령 부으셔서 뭐 예언하셨잖아. 말씀 전하셨잖아.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 오실 때쯤 돼서 400년 동안에는요. 그렇죠. 암흑시대였잖아요. 그때는 거룩한 백성이 없었어요. 멈추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디에 성읍들에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 사람이 없고, 토지가 더 황폐해지고,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곡식을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비로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말라기란 말이에요. 말라기 마지막 때 오신 거란 말이에요. 400년 후에 말라기를 닫으시고 그 다음에 400년 후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선지자로 문을 여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의 선지자로 세워서 신약을 열죠. 예수 시대를 열고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사역이 들어갈 때에 그리고요. 30살이 되셔서 사역에 들어가실 때에 세례 요한을 데려가시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마지막 선지자의 역할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순교시켜서 데려가시죠. 순교시켜 데려가신다고요. 자, 그때까지니라. 여호와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멀리 옮겼다는 게 뭐예요? 신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구약에 죽은 모든 영혼들을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에이씨 이것도 모른단 말이야. 지금 대답이 아리송해? 질문이 아리송했나? 예수님이요 구약에 있는 모든 혼도 다 데리고 가요. 아 그래요? 구원받지. 예수 십자가에서 구원받지. 그럼 구약에 너는 끝났어. 그러니까 넌 지옥에서 계속 살아. 이렇다면 하나님이 지옥에다 낙원을 의인을 위해서 낙원을 져놓지 않죠.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 오셨단 말이야. 지옥에다가 낙원 하나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옥하고 별도로 이렇게 해놓으셨단 말이야. 그죠? 곧센 땅을 지어놨단 말이야. 그 영혼들을 구약까지 신약까지 옮겨가시는 거예요. 에? 자,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었어요. 그 우리 영혼을 어디까지 데려가시게요? 빨리 머리가 팽팽 돌아가면 빨리빨리 대답을 해. 어디까지 데려가겠어요? 종말했을 때까지 데려가는 거야.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강림 때까지 우리 영혼을 계속 데려가시는 거예요. 천국에 뒀잖아. 계속 데려가시고 육체도 계속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영이 와서 육을 찾아가서 그 육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이 들어갔으니까 알아보고 깨어나서 예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보세요. 다시 보세요. 다시 뭐라 그랬어요? 12절에? 13절에? 아니 12절에? 여호와께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어디까지? 나중에 어디로? 신약으로 십자가한테까지 부활할 때까지 승천할 때까지 거기까지 옮겨오는 거죠. 옮겨왔다니까요. 멀리 옮기셔서 그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땅 가운데 어느 땅이요? 사단의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 사단의 땅이 황폐해진다고요. 지금 우리들 때문에 사단의 땅이 황폐해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 때문에 사단의 땅이 황폐해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요. 자 보세요. 다시 말씀이 돌아옵니다. 그거는 그거고 말씀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요? 사단의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 예?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아질 때까지니라. 그래서 13절에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거룩한 씨가 누구예요? 예수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씨로 오시죠. 그래서 3절로 다시 보니까 뭐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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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그의 죄를 삭제하시면서 올바로 쓰임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요. 일어났지요. 우리에게는 일어났지요.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일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흡족하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흡족하게 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쓴뿌리 뽑고 다 완성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완성된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죠? 그걸로 인해서 흡족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지키는 여러분이 흡족해야 돼. 그죠? 그래서 그 마귀의 땅은 나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황폐해져야 돼. 마귀의 땅은 계속도 나로 인해서 황폐해져야 돼. 자, 그때까지 우리는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는 뭐를 제거했다고요? 죄를 제거하고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뭐가 가득해야 된다고요? 그죠? 저 영광이 땅에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요 옷자락이 내 안에 가득 차야 되고요. 연기가 충만해요. 성전 안에 연기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거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세요. 내 안에서 절대 이분들이 떠나가면 안 돼. 내 안에서 이분들이 떠나가면 안 됩니다. 옷자락이 떠나가면 안 됩니다. 온 땅이 충만한 것이 떠나가면 안 됩니다. 연기가 충만한 것이 떠나가면 안 됩니다.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시도록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